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3장을 이제 넘어갑니다. 앞에 두 사건을 이제 지나고 오늘 이제 요한복음 3장에서 한 인물과 예수님은 이제 깊은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 니고데모라는 이 인물은 사실 다른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언급되지 않는 인물입니다. 오직 누가복음만 이제 3번 언급된 인물이죠. 왜 누가복음에만 이 인물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요, 니고데모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또 자신이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성경을 성경 한 권을 압축해서 한 절로 만든다라고 하면 여러분 혹시 어느 구절이 성경을 한 구절로 압축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바로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로 그 핵심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물론 어느 성경이든 쉬운 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신약 성경 중에 진짜 요한복음은 굉장히 깊고 어려운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따라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장을 보면요,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죠? 그런데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 장면은요, 2장의 두 사건, 다시 말해 앞에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와 성전 청결 사건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첫 표적을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일으키시죠. 그리고 그 다음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드러내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 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표적을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신부가 된 우리와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당신이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청결케 하심으로써 참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건은요, 한 흐름으로 흘러갔지만요,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는요, 사실 자신이 의도하고 고의로 일으키고 드러낸 사건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 사건,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소수 인원밖에 몰라요. 하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나머지 사람들은요, 그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술을 맛본 그 혼인장 역시도 이 포도주가 맛있는 줄은 알지만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과는 다르게 성전 청결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일으킨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요, 그들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성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전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통치한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곳에서 주님은요, 사건을 일으키시고 사건을 일으키셨기에 전 유대 사회가요, 예수님께 아마도 집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죠?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예수님께서 일으킨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시고 몸을 숨기신 것이 아니라 유월절 기간 내내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표적을 행했다고 요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본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한 인물이 그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께 집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십니까? 많은 이들은요, 표적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은요, 표적에 집중한 것이 아닌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께 집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가 보기에, 니고데모가 보기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하신 그 표적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표적이라고 생각할 만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성전을 청결하신 후 다른 곳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는 것은 주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것을 말하고자 하실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큰 이적 혹은 표적을 보이신 후에 몸을 숨기신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때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표적만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이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기에 그들을 믿지 않았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많은 이들이 어떤 사람들의 간증을 듣거나 아니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왜 당신을 믿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집중한 것은 뭐냐면 표적이 아닙니다. 그가 갈망한 것은 영원이었지, 그는 표적이 어떻게 하고 자신에게도 이러한 내 인생 속에서도 표적, 기적이 일어날까 기대하면서 주님께 찾아온 게 아니죠. 그는 진실되게 예수님을 알기 원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질문을 통해서 진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주님께서는 이 사건, 니고데모를 만나는 이 사건까지도 아마 주님께서는 아시고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니고데모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 진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요, 바리새인 하면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바리새인은요, 그렇지 않아요. 바리새인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경건한 자의 대표가 되는 세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종교가 타락하고 정치가 타락한 그 시대 속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겠다 몸부림치고자 했던 세력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사시는 동안 사두개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가장 반대했던 세력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사두개인들은요, 당시 정치와 경제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쫓는 이들이 많아지자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이 위협이 될까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적대시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이유가 달랐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한 이유는요,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 혹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지켜왔던 전통에 어긋나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래요. 즉, 그들은 그들의 전통 안에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했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만들어놓은 율법적 기준에서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세력이 커지면 그 기준들이 무너질까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적대시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안에서는요, 자신들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온전하게 전심을 믿었는데, 예수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회복을 하고자 했던 이 율법의 기준들이 무너질까,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적대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리 중에서도 니고데모는 지도자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느 정도 지도자였냐면, 주석에 따르면요, 그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다 합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어떤 그 공의회였냐면 당시 정치, 경제, 종교의 대표가 되는 유대의 최고의 권력 기관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자긍심과 자부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바리새인이에요. 인정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라고 하면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랍비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자신은 단순히 종교 지도자를 넘어 정치와 경제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이 유월절 기간 내에 행하셨던 표적을 보고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물론 이때는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바리새인 무리들과 크게 부닥치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유대인의 지도자요, 선생이었던 그가 진실한 궁금증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존심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저만 해도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잖아요. 누군가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학교를 다니잖아요. 가끔 반감을 가져요. 아이, 저거 아니야. 저도 그래요. 근데 하물며 지금으로 따진다면 목사인데 정치와 사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도자예요. 그 사람이 남의 말을 들을까요? 그 사람을 찾아간 사람은 당시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젊은 촌동네에서 온 청년입니다. 근데 그 자가 행한 일을 보면서 어떠한 궁금증이 생겨서 그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다시 말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존심, 그리고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 시골 동네에서 온 한 청년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그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다른 이들과 달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표적을 행하신 이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하면요.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랍비의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두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학교를 다니고 목사고시를 보고 통과를 해야지 제가 목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당시 랍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규 과정이 있었습니다. 학교를 다녀야 돼요. 그리고 나이 역시도 40세 이상이 되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 칭호가 랍비입니다. 근데 이 두 조건 다 충족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지도자는요, 겸손하게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부를 수 있는, 자신의 세계관 안에서 부를 수 있는 최고의 존칭이죠. 즉 니고데모는 자신에게 없는 것이 주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당신께 궁금한 거 있고 배울 것이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왜요? 당시 랍비는 이스라엘 사회를 가르쳤던 선생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의 질문에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를 하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때 선포하신 이 내용은요,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 복음의 핵심 중 핵심이죠. 즉 니고데모가 찾아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는 알지 못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니고데모의 자세에 대해서 어떤 신앙의 도전을 받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분명히 한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겸손함이에요. 제가 이러한 특징을 강조하는 것은 이런 니고데모와 같은 모습이 주님의 충만함을 받는 데 필요한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과 그 은혜 속에 자라가며 더 나아가 땅에서부터 천국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이 니고데모의 이 자세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뒤이어서 제가 말씀 계속 전하겠지만 사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대답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그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의 진수에 대한 그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정말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첫 번째 반드시 경험해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죄에 대한 자각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요, 주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것, 여전히 내 것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했다고 칩시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이들 중에 절대로 바뀌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인지 아십니까? 여전히 내 것을 붙잡고 있는 이들입니다. 포기 못해요. 제가 그날보다 아직은 젊은 목사잖아요. 그리고 개척을 하고 그렇게 권위가 높은 목사가 아닙니다. 제가 사회에서, 밖에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아닙니다. 혹시 이제 어떤 분들을 만날 때 가끔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분들이 제가 목사란 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래도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그리고 저는 정규 과정을 밟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분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저한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이건 아니에요. 저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말씀은 이래요, 저래요. 저는 그때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도 이 삶에 인생을 던졌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저는 저의 모든 것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그런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뭐 한다는 건 아니지만 했잖아요. 이건 뭐냐면 제가 매일 하는 게 뭘까요?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저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저도 겸손히 배워야 되겠죠.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바뀌지 않겠구나라는 거예요. 왜? 그분들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인생이 풀리지 않은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변화가 되고요. 그리고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을 붙잡고 있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 귀에 거슬리거나 불편한 말씀이 들리면 바로 마음을 닫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신앙의 끝이 뭐냐면 왜 내 인생에는 이러한 역사가 없습니까? 라는 그 질문이죠. 오늘 우리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니고데모의 이 자세를, 신앙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경험이 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요, 겸손한 마음이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분들을 만나면 정말로 많이 배워요. 제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진짜 이렇게 말하면 맞지만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지키는 것이 누구냐라고 보면 이러한 분들이에요. 목사가 아닌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교회를 지키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삶을 보면요, 느리고 당장에는 응답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신기하게도 그분들의 삶의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조용히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시죠. 그렇게 복음은 증거가 되었고 앞으로도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은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언제나 니고데모처럼 겸손하게 주님께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니고데모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죠. 우리가 무심코 지나갈 수도 있지만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요. 지금 니고데모는요. 하나님 나라와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이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다시 말해 니고데모 입장에서 보면요. 예수님의 대답은 동문서답입니다. 니고데모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엉뚱한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니고데모가 저처럼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하면 그런 사람이라면 아마도 예수님이 자신을 비아냥거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장면입니다. 또 예수님의 말투를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단호하고 어떻게 보면 냉정하기도 하죠. 그런데 왜 주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셨을까요? 주님은 니고데모를 정확히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은요, 니고데모가 깊은 곳에서 무엇에 대한 갈망이 있는지를 아셨고, 또한 거듭남만이 그가 그토록 추구하는 자리로 이끄는 길임을 아셨기에 주님은요,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의 반응은 무엇이죠?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니고데모 머리로는 그 자체를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지금 그는요,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이 생명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안에서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 얻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취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가르침인 줄만 알았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신앙처럼.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들이 있죠.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얻으면요, 우리는 주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깨달으면요, 주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행동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니고데모가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그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그 근본적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한테 끊임없이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가 이해하지 못할 방법으로 응답을 하시거나 전혀 엉뚱한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을 원망합니다. 왜요? 그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끝을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저도 개척을 하기 전까지는 주님을 굉장히 많이 원망했습니다. 왜 저는? 그런데 여기까지 와 보니 그 과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주님의 대답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응답을 하시고 인도하실까요? 당신이 원망을 들을 줄 뻔히 아심에도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이들은 주님께 낙심하고 돌아서는 이들이 있을 것임을 아심에도 주님은 왜 그러한 과정을 우리를 겪게 하실까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세계관 안에서 내가 무엇으로 진정을 원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그 진정한 근본 문제를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말로는 영적인 문제다, 죄의 문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가면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욕망하는 모든 것들은요, 그 영적인, 그 근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육신적인 문제죠. 우리가 진짜 얻고자 하는 응답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런 한계가 없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요, 나의 진정한 필요를 아십니다. 너의 그 문제는 그 근원적이고 영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그 상황을 끌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왜요?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우리는요, 생명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준 것을 절대로 놓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즉 땅의 것으로는 절대 영의 것을 깨닫지도 얻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요, 내가 그 영적인 것을 구하는 그 자리까지 가게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상황, 그 막막한 상황까지로 우리를 몰아넣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땅의 것을 붙잡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일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이들은 주님께 돌아서서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니고데모처럼 끝까지 주님께 묻고 또 묻는다면 주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전하신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어떻게 그렇다면 역사를 할까요? 주님께서 가장 그 니고데모가 필요한 그 영적인 근원,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동안 자신의 역사 동안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얻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3절에 보면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5절에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듭나다. 헬라어로 번역된 이 아누데는요,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라는 의미를 가지고 또한 위에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분, 즉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그 근원적인 것이 바뀌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이제 우리의 삶은 성령의 역사로 이전과는 다른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이전에는 우리가 불신자의 그 운명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을 보면 우리의 사주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운명 속으로 우리가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운명의 내용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운명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운명이 내 안에 들어와 이제부터 나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그 운명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게 잘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내 근원이 바뀌었다는 건데 우리는 그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성령이 역사한다면 어떤 큰 체험적인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질병이 기적적으로 치유가 되거나 막힌 상황이 기적적으로 뚫리거나 내가 어떤 영적인 큰 경험과 체험이 있는,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바람이 이물을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이 불면 어떻죠? 바람이 불면요, 바람은 분명히 우리가 느낍니다. 그렇죠? 근데 그 실체가 분명하지 않아요. 어디서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 바람이 시작이 어디서 왔는지도, 또 마지막으로 그 바람이 어디서 멈추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어떤 때는 강하게 불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살랑살랑 불면서 각 사람에게 어떻게 느껴지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바람이 불면 느낍니다.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한 체험이 있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그 성령의 역사가 살랑살랑 부는 바람과 같이 가볍게 느낄 정도로 역사를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건 뭐냐면 동일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은혜를 받고 있다면 누구든 성령으로 거듭났기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앙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앙은 언제나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고요. 그 하나님과 그 건강한 관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개척에 관련된 수업을 많이 들어요. 그 학교를 다니다 보면 여러 목사님들이 오셔서 자신들의 사례, 자신들이 어떻게 자리를 잡았는지에 대한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각각 하나님께서 그 교회마다 역사하는 방법과 그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같은 사례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신앙이 패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방법론적인 걸 얻으려고 해요. 사역도 방법론적인 것들이요. 어떤 공식이 있고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부흥하면 우르르 따라가서 배우고, 또 어디가 잘못됐다 하면 우르르 따라합니다. 그리고 누가 이렇게 해서 응답을 받았다 하면 또 많은 이들이 우르르 가서 그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에 매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아무리 열심과 아무리 진심을 다해도요, 그 방법과 그 방향성이 하나님과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뜻이요. 그리고 주님이 당신의 뜻을 알려줄 때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 겸손함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과 예배 속에서 각각 내게 역사하시는 성령께 집중하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10절에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책망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 원래 이스라엘 나라의 역할은 뭐냐면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끌어가시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설명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특이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여기서 우리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에서 이 우리는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이사야서 5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과 연결되거든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하시면서 니고데모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면 율법에 전통한 자고 성경에 전통한 자였기 때문에 이 말을 할 때 니고데모는 금방 알아들었을 거예요. 제가 이사야서 53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사야서 기록된 이 말씀에서 말한 우리가 전한 것을, 여기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모든 자들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구약시대 모든 사건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사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예수께서 이렇게 오실 거야. 왕으로 오실 거야. 선지자로 오실 거야. 제사장으로 오실 거야. 신랑으로 오실 거야. 이렇게 오실 거야 라는 것을 끊임없이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런데 그래서 니고데모가 랍비로서 그리고 구약을 연구하는 자라면 당연히 이것을 알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시면서 한 구약의 사건을 끌고 오십니다. 그 사건이 민수기 21장에 있는 광야길에 일어나 모세가 노뱀을 든 사건을 인용하시면서 영생을 얻는 그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를 책망을 하지만
그 책망의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진짜로 너에게 생명을 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랑 비슷하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가끔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에게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생명을 주기 위함이고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책망을 올바르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실현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할 때 우리는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에요. 다시 돌아가 노뱀을 든 사건. 이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 올렸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죠? 바로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불순종으로 불뱀에게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노뱀을 바라보면 돼요. 제가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만 잠깐 빠르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닌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본즉 모두 살더라. 즉 죄 아래 신음하는 우리가 살 방법은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 영생을 얻어요. 어떻게 바라봐도 됩니다. 어떤 이들은 고통이 너무 커서 목만 간신히 내밀어서 보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그나마 힘이 있어서 가까이 뛰어가 본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모습이든 간에 십자가를 보면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바라봄이 사실은 우리는 외면하고 싶어요. 왜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나를 고통스럽게 하거든요. 내 현실을 보여주기도 하고 내가 죽어야 될 그 현장 가운데로 마치 나를 몰아넣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겸손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거를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을 해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불순종으로 죽는 것을 살리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사람에게 순종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순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생명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밝히시듯 이 생명의 영광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할 것은요. 내게 일어난 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다시 말해 이겁니다. 사람은요, 스스로 태어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거듭났다라는 것은요, 곧 새 창조의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졌다는 그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 내 안에서 그 우주를 창조했던 그 새로운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난 거랑 비슷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일, 즉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영의 일입니다. 우리가 결단했다고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절대 결단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계시를 받은 이들만 결단을 할 수 있고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믿기로 결단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영적인 지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다시 말해 성령께서 이미 내 안에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큰 응답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큰 일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인이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를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말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정말 제가 생각해도 좋은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이들도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를 가지고 한 청년과 얘기를 했는데 그 청년이 저는 알아듣지 못해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청년은 영적인 것을 고민한다고 생각했던 청년이거든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이거입니다. 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아무리 좋은 설교라도, 아무리 진리가 선포되더라도 알아들 수 없구나. 그러나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면요, 미련한 이가 전하는 복음의 말을 듣더라도요, 깨닫고 그리고 결단하게 되고 그리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니고데모는 겸손히 주님께 물었지만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가 처음부터 그리고 토대부터 그리고 기초부터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니고데모에게 또한 우리에게는 무엇을 세울 기반 자체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어야만 합니다. 기독교는요, 인간의 능력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 기독교가 인간의 능력에 달렸다면 아마 배경이 있고 능력이 있는 이들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공식이 될 거예요. 에너지가 있고요, 재주가 많고 배경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기독교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이들에게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영광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렇죠? 사람의 행동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필요를 깨달을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주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기다리고 듣는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께 나아간 그 동기와 그 접근 방식,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발견하더라도요,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이 A라는 질문을 하지만 지금 주님은 B라는 생명의 근원을 말씀하셔요.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잘못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진짜 성령을 경험한 자라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요? 주님은 그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셔서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때로는 강풍처럼 그리고 때로는 살랑거리는 바람처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넓혀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이 참 생명의 비밀을 얻는 날들이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찬양은요,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대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들 표정만을 보고 주님을 믿었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었어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요,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비록 땅의 것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온전하게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 니고데모의 질문을 통해 우리는요,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인말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